제 성경으로는 2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이 되었습니다. 꽃이 피고 산천은 초록이 무성하고 대승지사님께서 농사를 지은 상추도 오늘 첫 결실을 했습니다. 자, 5월 5일 오늘이 어린이날이죠. 여러분, 어린이날은 누가 제정했죠? 소파 방정한 선생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모든 기독교에서 아마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관련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어린 아이들처럼 그냥 순수하고 바르고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가 천국 간다. 이와 같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귀한 시간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분께서 단지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삶 가운데 바르고 착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말씀을 하러 오셨겠냐는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진리를 보화를 발견해보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방정환 선생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고 천도교인이었습니다. 천도교는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에 의해서 1860년에 동학교라는 이름으로 창립이 된 한국의 민족 종교입니다. 그리고 2대 교주가 이제 최시영 선생이고 3대 교주가 이제 손병희 선생이에요. 이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의 세 번째 사위가 방정환 선생입니다. 손병희 선생이 세 번째 사위를 이제 기른 거예요. 제목을 보고 저 친구는 참 훌륭한 젊은이기 때문에 내 후계자로 길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접해서 대릴사위 기호에 사유를 해서 이제 기른 거죠. 방정환 선생 워낙 훌륭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도교에서 이제 훌륭한 일을 세상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동학혁명도 일으키고요, 3.1운동도 일으키고 민족 사회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하나로 이제 방정환 선생이 주축이 돼서 천도교에서 그의 천도교 그 창립 기념일 날에 이제 그 천교 교당,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인 거죠. 예배당 안에서 어린이날을 정식으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그때 선포한 것이 이제 1923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이제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 1945년에 광복이 되고 1946년에 5월 5일을 정식으로 이제 어린이날로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1957년에 5월 5일에 대한민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 헌장을 선포함으로 우리나라의 정식 국경일 이제 날이 된 거죠. 이 어린이날은 세계 많은 나라들, 약 지금 90개국 나라에서 어린이날을 이제 이렇게 여러 형태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날짜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5월 5일이고요. 중국과 북한은 6월 1일이고, 또 일본은 3월 3일이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소녀의 날, 소년의 날 이렇게 이제 8월 7일은 소녀의 날, 12월 13일은 소년의 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엔에서는 11월 21일 유엔 현장에서는 어린이날이다라고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의 존재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고 인간의 그 근본인 것이고 나라의 기둥이기 때문에 중력성
소중함을 다 이와 같이 세계 민족들이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또 어린이날이 없어요. 왜 없냐? 어린이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은 너무나 어린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날을 다 어린이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와 노약자를 가장 여자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런 이제 정신들이 강하게 있는 거죠. 자, 어린이 헌장 1장에 보면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한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 시절을 바르고 건강하게 자르지 못하게 된다면 무의식이 이제 작용이 됩니다. 인간은 95%의 무의식으로 살아간다라는 심리학자들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먹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은 다 이 무의식의 발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리학자이고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은 세 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다.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의식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의식이라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 상태예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무의식은 뭐냐? 무의식은 내가 준비되지 않고 의식도 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데 뜻하지 않게 내가 계속 뭐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게 우리의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죠. 자, 그럼 무의식은 언제 발동이 되냐? 태아에서부터 어린아이의 시절에 이 무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태아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이 태아 때부터 이제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되고 불안과 공포가 내재가 돼요. 그래서 그게 무의식으로 발동이 돼서 사회적 반작용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다가 사람이 어른이 돼서 살아가면서 환경적 불안, 공포 요소 이런 요소들의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이 무의식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도 무의식을 굉장히 이제 소중히 다루고 연구를 많이 하죠. 어렸을 때 태아에서 가정 환경 요소, 문화적 충격들 어떤 부분에서 왔었는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전체적인 것을 다 반영을 한다고 해도 우리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의식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의식이 전의식으로 우리 내재되어 있다가 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잠깐 묵상하라고 하다 보면 의식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억제도 하고 통제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무의식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을 동물적 삶이라고 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그냥 동물은 무의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적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즐기고 노새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의 무의식을 억제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그래요.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묵상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늘 이와 같이 영적인 말씀을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면 육체의 소욕, 무의식이 통제가 되고 억제가 되고 성령의 소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무의식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그 중요함, 어린아이의 시절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먼저 서두를 꺼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나이 어린 그런 어린아이를 모델로는 말씀하셨어요. 모델로는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영적인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성경 모든 말씀은 전부 비유인 거고 이 비유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다 부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사회 현상적인 것, 윤리라든지 교훈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책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모든 종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불교라든지 모든 사람 모임에서는 이런 윤리, 교훈, 도덕은 다 기본 도리로 다 하고 있어요.
천도교도 기본 교리가 유교와 불교와 도교, 이게 이제 연합체인 거죠. 연합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바르게 인간답게 정말 잘 살아가자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나누고 있고 참 민주 사회를 이루고 정당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내자. 이와 같은 취지가 일반 종교들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지언정 구원은 없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한도 안에서만 적용이 될 뿐이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육체의 삶을 떠나서 영원한 영생을 위한, 영혼을 위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어린이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왜? 어린이들 소중하니까. 부모님 공경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독교 아닌 데에서도 얼마든지 잘합니다. 특히 유교, 불교는 더 잘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그런 예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꾼 예배, 그런 예배를 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러한 무의식 속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면 교회에서 퍼포먼스, 어린이 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린이날이면 어버이날이면 어버이를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성탄절에는 빵빠를 울리고 뭔가를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워낙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무의식 속에 우리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해요. 실은 제가 한 2주 전에 그 목회자들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혼자 왕따가 됐는데,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보고 그대로 전해야지 왜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왕따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물론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전하고 왔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한꺼풀을 벗겨보니 그게 진리가 아니고 교훈이고 도덕이고 윤리, 인간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좋은 방편이었더라. 그런데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심이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간에 그런 또 말이 있습니다. 자,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이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산 1000년을 살아갈 것 같은 우리의 인간적 삶, 그것을 주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복을 받는 거고 이렇게 이 땅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주안점을 주고 살아간다는 거죠. 세월이 빨리 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빨리 가고 있었다. 참 굉장히 유튜브에서 본 얘기인데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늘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 세월 탓만 했잖아요. 근데 세월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빨리 가면서 세월이 빨리 간다라고 늘 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60대는 1년이 다르다라고 느낀다고 그러고 70대는 한 달에 다르다라고 느낀다고 그러고 또 80대는 하루하루가 다르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월만 탓했죠. 우리가 이와 같이 빨리 가는 거예요. 머지않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고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아니하면 맹목적 신앙인이 돼요.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고 복음인지 율법인지 교훈인지 진리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맹목적 신앙이 되면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그리고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문둥병이 돼요. 감각이 없습니다. 결국은 소경의 인도함을 받고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 비밀을 감춰 두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비유 같지 않은 일상적인 현상적이지만 그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안에 예수님 비유를 감춰놨다는 거예요.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감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다시 재창조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예수님의 모든 말씀 속에 비유로 감춰놓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비유로 꼭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알아야 되고 알지 말아야 될 자들은 모르게 하려고 비밀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비밀. 자,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리면 비밀이 아니겠죠. 자,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그 암호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라는 게 있는데 암호를 잘 공부하고 잘 배우면 전쟁 중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암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가까운 동료여도 아군이어도 총에 맞아 죽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암호가 있었어요. 자물통, 열쇠. 여기 암호예요. 그럼 자물통 하면 열쇠 해야 되고 열쇠 하면 자물통. 서로 이렇게 암호를 통해야 돼요. 전쟁 중에 깜깜하면 모르잖아요. 총도가 다 막 변장. 누가 나타났어요. 자물쇠. 그러면 열쇠, 자물통. 이걸 해야 되는데 전쟁하다가 자물통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래가지고 열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동료인데 얼굴은 아는데 이제 너 아무 모르면 변장된 적군이야. 총을 쏠 거야. 죽일 거야. 다 그런 총을 대고 있는 거야. 다시 자물통. 아무리 생각해도 열쇠가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쇳대. 그랬더니 빵 죽은 거야.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쇳대도 긴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죽습니다. 복음의 진리. 우리는 반드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지만 대충 두리둥실은 알아요. 왜 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라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밀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리었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당시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늘 비유로 이와 같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죠. 그럼 반대로 지옥 갈 자가 이제 드러나죠. 어린아이는 천국 가는 거고 반대로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자가 누굽니까? 어른입니다. 어른. 성경의 어른은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을 지키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죄인도 아니고 율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부하는 자들, 이들을 바로 성경에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어른. 그러니까 이 성경적 문맥적 진리의 내용을 보시면 단순히 어른과 생물학적 어린과 아이로만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어른들은 큰 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전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다 전투예요. 다 게임이에요. 게임. 땅을 많이 차지해야 이기는 게임. 바둑이죠. 적의 왕을 제거해야 이기는 게임이 장기. 그 다음에 상대방을 먼저 때려 눕혀야 이기는 복싱, 격투기. 경마, 축구, 야구, 노래방, 미술대회, 음악 경연대회, 미스 코리아 대회조차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경쟁과 대회, 어른의 이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 어른들의 싸움이 종교로 들어오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종교 안에서 여전히 경쟁을 해요. 또 싸워요. 누가 더 많이 기도를 하는가? 나는 3시간 해, 4시간 해. 누가 더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것.
누가 더 헌금을 더 많이 드렸는가? 누가 더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았는가? 이와 같이 어른들의 속성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종교로 끌어와서 타락된 교회의 현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뭘 질문하죠? 우리 중에서 내가 제일 크죠? 지금 이 얘기예요.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내가 더 충성된 제자죠. 이 경쟁, 이 대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등장을 시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과시되긴 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에 관계없이 천국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구속에 관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우리 인간적 삶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용은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걸로만 다 감춰놓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저는 자녀들 이제 셋을 길렀습니다. 첫째를 낳고 이제 2년 만에 둘째를 낳는데 둘째가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근데 갑자기 둘째가 쌍둥이 나버리니까 첫째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둘째 얘기만 밤낮으로 정신없이 이제 이야기 보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첫째 두 살짜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뒤집어지고 아이를 막 때리고. 와, 이게 큰일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도 아련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쌍둥이를 이제 길렀는데 어느 정도 기르다 보니까 둘이 똑같은 것을 쓰면 그 중에서도 좋은 것 찾으려고 또 싸웁니다. 또 경쟁을 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다닐 때는 헌금을 줬어요. 헌금을 줬는데 한 번은 동네 이제 문방구 앞에 갔더니 문방구 앞에서 둘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도 이제 둘이 싸우는 게임 있잖아요. 막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너희들 헌금했냐? 그랬더니 동시다발적 눈이 탁 마주치더니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순간적 공모를 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래놓고 했지 해서 오히려 막 얼마나 소리를 크게 당당하게 막 했다고 이야기해요. 알아봤더니 긴 기간 동안 헌금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하나도. 그리고 매일 자기 둘이 그 문방구 오락기 앞에 가서 매일 이걸 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즐겼어요. 저는 또 어렸을 때 어땠겠습니까? 늘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원두막, 수박, 서리도 많이 하고요. 아버지가 한 번은 장에 나가지고 소를 팔고 오셨는데 이 두툼한 양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일 지폐를 꺼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나나 물론 아이들 뭐 나한테 배웠겠죠. 아이들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천국에 갈 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니까 나만 나쁜 가족 같은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도대체 어린 아이 어떤 면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건설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불러요. 얘들아 말은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이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이 말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부동산, 재산, 현금, 재물 많은 사람은 천국 못 간대. 어렸을 때 부흥사들 이걸 가지고 많이 사기쳤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많으면 너 재산 많으면 천국 가기 어려워. 이 천국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바쳐. 그래서 순간 동요돼가지고 그냥 어떨 게 그냥 작정해버리고 쓰고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어쩔 수 없이 내고 소가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인간적으로 보는 것을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재물은 영적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 그 율법 613가지 조항을 완벽하게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제자들도 아직 모르는 거죠. 육적인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어린아이들아. 이게 어린아이들만 천국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하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백성, 천국 백성. 예, 어린아이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여기 부자나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 현상적 재물 부자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 지금 재물 부자 이야기한 거예요. 자, 부자, 거꾸로 말하면 자부. 나는 당당해, 나는 완벽해, 정말 훌륭한 성도야, 훌륭한 목사야 라고 자부하는,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그게 바로 세상의 어른인 거고,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그와 같이 문자적으로 현상적으로만 보면 구원 얻을 사람 한 명이 없죠. 한 사람도 없죠.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바늘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냐?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런데 우리는 율법대로, 율법 조항대로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세뇌를 받아왔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꽁꽁 묶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다 하실 수 있다.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을 가는 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복음을 이 내용 안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는 세상의 어린아이들인 제자를 진짜 어린아이가 나타나 하나로 연합이 되는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천국 구속의 사건. 자,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제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죠.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이 어린아이 하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린이들은 나와 연합이 된 12제자, 천국 백성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감춰놓은 거예요. 이걸 캐지 못하고 단순하게 어린이들에게 선물 나눠주고 박수 쳐주고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라고,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당신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대신 금하고 용납되지 않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른들, 세상의 어른들, 재물이 많은 자들, 부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리고 통제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냐는 것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러죠.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의지 없이, 자기의 계획 없이, 자기 주권 없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순종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받으신 겁니다. 그처럼 이 어린 아이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여기는 아이들 복수가 나오죠. 어린 아이들은 예수를 믿고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들, 12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린 아이들인 저와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그래요. 독생자 어린 아이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고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없습니다. 자신의 계산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무관한 행보를 걸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른들이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은 재물을 쟁취하려는 그들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원했던 어른들, 세상의 어른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 어린 아이의 삶, 십자가와 순환의 삶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어린 아이의 삶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천국 백성이었기 때문에, 택한 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멸망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땅에 다윗 같은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사는 마른 풀 같고 그 볼품 하나도 없이 자신들의 욕구를 하나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로 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진리를 던져주어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아직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그래요. 정말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 소수의 길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 큰 교회라고 큰 은혜가 있고 큰 축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이 역사를 봐도 늘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사는 작은 자, 소수, 무력한 자, 이 길을 택해왔어요. 왜? 그곳에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 많은 데는 뭐냐? 사람 많은 데는 반대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많이 주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복이잖아요. 건강복, 축복, 치유, 행복, 은사. 내가 갖고 싶어하고 어른들이 소유하고 싶은 것을 막 부어주어요. 그런 데는 다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진리는 외롭고 거친 길이고 세상에서 오라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하나 잘라내는 길입니다. 가시밭길, 십자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 갑니다.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장막은 다른 말로 텐트예요. 텐트. 텐트는 임시 거처거든요. 임시 거처. 여행 가다가 어디 잠시 텐트 치고 있다가 또 시간 되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막이요, 텐트고 임시 거처일 뿐이에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한 잠시 휴게소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휴게소에다가 집 짓고 평생 살겠다고 목적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휴게소 잠깐 일 보고 소면 보고 또 이렇게 다시 여장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한 영생,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른 흉내 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어린아이로 고쳐주십니다. 그 방법은 진짜 하나님의 아기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아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흡수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같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으로 예수와 저와 여러분을 유니온 크라이스트 하나로 연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작은 아이들이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와 전혀 관계없이 율법과 의를 지켜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재물을 많이 쌓아 경력을 화려한 스펙을 많이 쌓아 그런 데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바보 같잖아요. 뭐 있다가도 그냥 필요 없으면 줘버리고 또 필요하면 갖고 순간적인 거거든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낳죠. 예수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다 이런 분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이 세상의 어린아이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연합이 돼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이것을 이루시느냐? 마지막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는 엎드리면 돼요. 그 믿음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한 걸음 가라만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의를 이뤄서 뭔가를 절대 하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준다. 이걸 믿고 자유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아이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어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큰 자인지를 경쟁하고 보상받기를 기대하고 세상의 떡을 바라는 신앙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사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강론을 하시다가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물어보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밥을 먹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대. 각 사람은 헌금을 걷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파리바게뜨 떡 가서 사서 먹인다 하더라도 이건 할 수 없다. 현실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이 구절 말씀 속에 예수님의 엄청난 비밀이 또 숨겨져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럼 지금까지 설교 내용을 통해 이 아이가 누굴까요? 아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아이가 있어. 아이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보리떡 5개.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오경. 물고기 2마리. 또 예수님 자신이에요.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저주 바다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물고기.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그리고 어린아이도 예수님 자신이고, 그 어린아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것을 지금 봉화로, 퍼포먼스로, 레파토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캐내지 못하고, 봐라, 어린아이가 작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드리니까 축복해가지고 엄청난 뻥튀기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동안 많이 당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캐내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현상적으로 인간적 생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었더라. 5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5라는 것은 다 구약적 신앙하는 사람들, 구약 율법적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 구약적 관점으로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5천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잔디밭에. 오늘 이 시대에도 5천 명들이 교회에서 많이 앉아있죠. 그래서 율법을 계속 다 지키는 구약적 예배, 이 속에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제도 주시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떡을 찢어서 나눠준다 그래요. 제자들 떡과 물고기를 찢어서 나눠줬다. 이 떡을 찢어서 나눠준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 찢은 그 살을 나눠준 거예요. 살과 피를. 이 살과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몸을 찢어서 살점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는 자가 세상의 어린아이에서 천국 어린아이로 바꿔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대로 되잖아요. 우리는 뭐 먹는 것에 따라서 인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이 되는 거고, 세상의 윤리, 교훈, 도덕, 축복을 먹는 것은 세상 육이 되는 거고, 그럼 그대로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몇 바구니요? 12바구니. 12바구니가 지금 남아있는 12 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은 그 많은 5천 명과 2만 명은 다 갔잖아요. 다 갔어요. 흩어졌어요. 남아있는 자는 12바구니. 저와 여러분이 12바구니이고 저와 여러분이 12바구니에 남긴 그 보리떡과 물고기 2, 예수의 살과 피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5천 명들이 이 정도의 기적이고 이 정도의 능력이면 평생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은사 받고 축복 받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할 수 있겠네. 기복신앙 똑같은 거예요. 거기를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안 해요. 그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세상의 생물학적 어린아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고 어린아이로 오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세상의 어린아이이면서 어린 흉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어린아이와 하나로 만들어지는 구속의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는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살점, 피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흘리신 죽으심의 피. 이 물과 피가 없으면, 이 생명이 없으면 나와 관계가 없어. 너희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쌓고 수표를 쌓고 열심히 뭔가 공로를 쌓고 어른이 됐다 하더라도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와서 위로받고 축복받고 뭔가 앞으로 인생에 잘 되는 비익을 받고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무속입니다. 무속. 이 종교들의 공통점이 다 그거잖아요.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될지, 내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잘 될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질지, 늘 이 세상적, 인간적 이걸 하는 데는 무속적 신앙, 무속 신앙. 거기는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은 구름대같이 몰립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보여지는 기적, 쓰러지고 넘어지고 치유되고 막 생수, 기적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대한민국 그 기독교사를 보더라도 이단의 명맥 주기를 다 보더라도 거기는 반드시 기적이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보여지는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그것은 미혹이고 유혹이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 시대의 요나의 표적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또한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베풀죠.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라든지 베세다 광야의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기적은 전부 어떤 표적이라고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 우리 육신의 세상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른 여러 형태로 보여줬던 거다. 현상은 껍데기인 거고 그 안에 진실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보리색 5개, 물고기 2마리 감추어지는 영적 비밀을 모릅니다.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단순하게 뻥튀기, 축복, 기복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 떡에는 이제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떡의 생명의 떡에는 3가지가 있어요. 자,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유교병을 먹습니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첨가된 거, 양념이 첨가된 거. 우리가 이제 맛집에 가면 막 이게 많이 첨가되잖아요. 맛있게. 이게 이제 유교병이라거든요. 이것은 애굽신앙. 기복, 축복, 은사 이런 거 섞여 있는 거.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백성이에요. 근데 아직 출애굽을 하지 못한 애굽 신앙인들은 유교병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 기독교는 유교병 신앙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줘야 사람이 모이거든요. 여기서 복 받을 거야, 축복 받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계속 이 말만 하면요 와요 사람. 그러나 계속 이 말 안 하고 이제 무교병 이야기만 하면 무교병은 쓰잖아요. 맛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설교는 길고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떠나가잖아요. 그러나 이 유교병을 거쳐서 무교병을 먹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무교병을 먹는 단계는 누구냐면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먹던 모든 음식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먹어요. 만나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한 가지만 먹어, 한 가지. 어떻게 한 가지 먹고 살아? 40년 동안.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진설병이라는 게 진설병. 진설병은 뭐냐면은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충분하게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애굽의 육체의 소욕들이 전부 다 잘라지고 부서지고 죽은 자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건너가 거기서 진설병을 먹습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거든요. 성막 안에서. 이 진설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생명의 살과 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최소한 무교병 내지는 진설병만 먹어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유교병, 은사, 은혜, 축복, 기복 이걸 있다고 한다면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는 최저급 유교병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각 사람들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족한 종 주신 은혜대로 나눴으나 분량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맛없는 무교병이고 오직 진설병으로 이 세상의 어린아이가 천국의 어린아이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신앙으로 굳게 자리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